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코비드-19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다시 만나고 또 교회도 다시 모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또 말씀에나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몰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광야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광야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 생각이고 제 느낌인데요. 구속사 시리즈 1권, 2권은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신학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전체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가장 중요하고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다 구속사 시리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많이 들었다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나 많은 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노정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간, 구속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그렇게 해서 쭉 42곳 진친 곳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게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7권의 이 출애굽 광야 노정 지도, 새로 나온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요. 일단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의 첫 걸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노정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광야 노정. 그래서 광야 노정은 우리 신앙 생활의 스텝 바이 스텝 과정과 또 광야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그래서 애굽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면요,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 세상에서 또 교회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광야 노정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곧 언약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광야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요, 저는 지금 이만한 지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 체계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놓은 지도들도 있고 한데요. 그 지도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 자세한, 이 복잡하잖아요. 이따 딱 보면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떠나서 마운트고 진친 곳을 다 이제 이렇게 명시해 놓은 지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노정을 그린 거구나. 이 내용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노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려놓고 미리 예언해 놨듯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볼 텐데요, 예수님의 노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광야는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인데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내용을 여기에서 또 미리 예언을 해놓듯이 내용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는 이쯤에 있구나. 그래서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볼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위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읽은 대로 라암셋, 아까 애굽에 있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쳤다 그랬어요. 숫곳은 뜻은 우리, 양의 우리 또는 오두막집, 장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절기, 7대 절기,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는데 그 장막절을 이 수콧이라 그래요. 수콧, 히브리어로. 왜냐면은 수콧이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장막 친 장소가 수콧,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 치기 시작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의 길, 장막을 치는 길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10대 재앙, 또 애굽에 살면서 괴로웠던 것,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정신없이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진짜 괴로운 세상에서 나왔어요.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거죠. 좋으세요? 후회되세요? 잘 나왔다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나왔지? 생각이 드세요.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왜 나왔지?
거기 있을 걸. 있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나와 보니까 그닥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살 거라고 그랬는데 딱 나와 보니까 일단 날씨도 덥고 광야고 먹을 것 없고 괴롭고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쫓아온대요. 그 세상이 바로가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나를 쫓아오는 게 있고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딱 나와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옛날 문제도 아직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자니 암담하고 뒤를 보니까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도움이 안 되는 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잡족이. 이 잡족이 누군가?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 섞어 사는 무리, 섞인 무리, 섞여 사는 무리 아니면 잡족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방인이라고도 돼 있고요. 찌기라고도 돼 있고 거류인이라고도 하고 타국 품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같이 나온 섞여서 같이 나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걸 붙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는 것 같으니까 붙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지만 차이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평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내 마음속에 그 찢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섞여 있는 순수한 믿음이 아닌 나의 욕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평하게 만드는 요인들,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야, 애굽에 살 때 좋지 않았냐?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뭣도 먹을 수 있었고 뭣도 할 수 있었고 괜히 보면요.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 6.25 전쟁 이야기 하실 때 보면요. 대한민국의 남자는 전부 다 전쟁 영웅이에요. 다 자기가 뭘 한 거, 무슨 총알을 피해서 날아다니는 사람들 같이 얘기 들어보면요, 다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잘한 것만 이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내가 억울했던 거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부족했던 건 생각 안 나고 힘들었던 것도 나한테 유익하게 옛날 얘기할 때는 좋게 이게
부풀려서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 보면서 살고 두들겨 맞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근데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힘들 때 불평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마치 애굽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게 호화스럽게 산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는 진짜 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섞여 사는 무리, 내 속에 있는 섞여서 있는 그것들이 내 귀에 속삭여주는 그 내용으로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 특징을 보면요, 항상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최고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배고프고 자기 목마르고 내 필요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내 정욕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욕심과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나안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젖과 꿀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구속사, 또 언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던 죽던,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복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을 위해서.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해서 나왔는데 광야거든요. 젖과 꿀은커녕 물도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과 뜻은 상관없고, 당장 내 입속에 젖과 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온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에도 반드시 이런 생각과 이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내 속에 있는 찌기, 내 속에 있는 이 잡족들, 그런 애굽의 영향이 아직, 그 애굽의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이렇구나. 그러고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동행하게 시작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곧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다리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해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그 해를 오래 보고 있다 보면은 진짜 쓰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햇빛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적군이 오면은 불기둥으로 가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랑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믹돌 앞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는 전혀 다른 방향,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잘 가려서 잘 안 보는데요. 요 선 보이시죠? 여기 요 선을 보면요, 여기 쭉 이 선만 따라가도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첫 번째 턴을 미스하면은, 놓치면은 두 번째 길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르로 가는 길, 여기는 세 번째는 세일산으로 가는 길.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박사학위 쪽으로 가가지고 뭐 교수가 돼가지고 뭐 하겠다 했는데, 전혀 제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거든요. 후회를 하느냐? 한동안 후회를 많이 했죠. 한동안 원망도 했고, 내 길은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후회를 하느냐?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다는 복을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은 받지 못했던 그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보면요, 이 길로 가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거든요. 이 첫 길이. 그래서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갈 수 있다고 믿었으면은, 믿음이 그 정도 됐으면은 갔겠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보면 아이고 하고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나타났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진을 칠까? 그 당시에 60만 명이 넘는데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카운트를 해서, 계수를 해서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계수를 제대로 했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숫자인데, 지금 싱가포르 그 인구가 몇 명이죠? 한 500만, 600만 된대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인구의 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원들이 다 같이 텐트 치고 유숙할 곳을 어떻게 찾습니까? 싱가포르 인구의 반이, 아니면 3분의 1이 같이 캠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요? 어디다가 진을 치냐, 어디다가 텐트를 치고 어디서 유숙을 하냐는 거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유숙하고 텐트 치고 있을 곳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서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신앙에 한 순간순간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살아서 지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이끌어 오신 분이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나 이런 신앙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지금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라도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 노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갈게요. 믹돌 앞으로 왔어요. 믹돌 앞으로 왔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가게 만들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돌쳐서 가는데 돌쳐서는 슈브거든요. 히브리어로 돌아가라는 유턴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소식이 뒤에서 애굽 바로와 그의 군사들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뒤에 돌아가면요. 이건 사망의 길이거든요. 자살행위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래요. 참 하나님도 너무나도 너무하시지. 진짜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죽음을 향해 가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죽이려고 아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치라는 말씀을 아니면은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속사에 보면 첫째 이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려움이 그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모스 5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래서 저도 자꾸 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딴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가야 될 때, 또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죠.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다는 거,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내가 원하던 길, 후회스럽기 때문에 글로 갔으면은 더 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죠. 더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도 받았고 더 젊은 나이에 모두 됐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마 그때 그렇게 내가 원하던 길로 갔으면은 졸업이나 했을까? 신앙이나 지켰을까? 내가 원하던 상상하던 그 길로 갔을까? 궁금증이 생기긴 해요.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물질적으로나 제 의지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봐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와요, 솔직하게. 그냥 무조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지 해서 나오는 감사는 가짜 감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굴리고 광야에서 고생케 하는 것 같아요. 지나봐야지, 깨달아 봐야지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후회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선민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유인해서 완전 소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애굽을 완전히 잘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유인하죠. 바로는 그것을 보고선 쟤네들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쫓아가서 죽이자 하고선 이때다 하고선 쫓아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인하신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 이런 모습일 거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믿음은 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르짖던 거 다 거짓말로 없어지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는, 여기서 믹도랍, 여기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애굽,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단과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광야 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애굽의 영향력에
애굽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어요. 나의 옛 모습, 애굽에서 살던 모습을 다 묻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 모습, 나의 죄악성을 다 물에 잠궈버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는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가 진짜로 나 개인적이게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던, 1년을 다녔던, 한 달을 다녔던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악성과 나의 옛 모습, 애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애굽 사람 같이 행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첫 걸음을 디딛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고 람셋에 있나요? 숫곳에 있나요? 애굽, 에담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또 믹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너무 빨리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여정이 5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파트인데요, 신앙의 여정이나 비슷해요. 신앙의 장성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5 파트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이 내용으로 시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40년 광야길이 아닌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